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의 손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발이 주의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귀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 저들이 복음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추위에 또한 서울역 앞에 나아가 아버지 노숙자들을 사랑으로 섬긴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008년도 한국교회 설날 희망 큰 잔치가 서울역전 지하도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역이 그 지하도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체국 앞에 있는 지하도에서 했는데 본교에서 약 4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노숙자 1,500명 정도를 밥을 배식을 했습니다. 배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거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참 너무너무 일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남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여러 성도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강남 시니어 대학 졸업식이 2월 10일 찬양예배, 이번 주 찬양예배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장례식이 있습니다. 김준수 성도의 모친이 별세를 하셔서 금요일 오늘 별세하셨고 발인은 2월 10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위로 예배는 2월 9일 토요일 내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고 안치 장소는 면목동 녹색병원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15여 전도회가 관련이 되겠고 다른 교회장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장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이 마이크 좀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지하도에 나가서 수고하신 분들 참 지하도가 냄새나고 춥고 오늘 참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어디선가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이 노숙자들이 많은지 참 그분들이 오늘 따뜻한 식사를 먹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양말을 한 켤레씩 다 가지고 가고 또 한국교회 희망연대에서 준비한 그 배와 귤과 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 나올 때 보니까 다들 행복한 얼굴로 나오는 걸 볼 때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4절로부터 7절까지 시편 85편 4절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시편 85편은 부흥의 시입니다. 부흥.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좀 말하자면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오늘 아침 좀 주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이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 하는데 대답은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강력한 질문인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부흥이란 뭐냐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다시 살린다. revive, 이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다시 살려준다 하는 거죠. 그런데 부흥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죠. 우리.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부흥의 결과는 뭐냐?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게 부흥입니다. 주님을 만나러 와도 별로 기쁘지 않고, 이게 부흥이 아니죠. 부흥이 안 된 교회는 별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이 되면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5편의 기도가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바로 부흥을 달라는 기도예요. 부흥. 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온 지 한 5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흥을 내려달라고. 그냥 교회에서 교회로 옮겨간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수평 이동한 것이지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주를 기뻐하고 영혼의 생동력이 돌고 성경이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재미있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부흥은 다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예전에도 살려주셨지만 다시 살리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흥은 반복성이 있고 주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 들어와서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부흥을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도에는요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서는 작년 지나니까 이제 2008년 되니까 부흥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 왜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냐면 2007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07년이 뭐가 중요해서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하면 1907년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해요. 2007년은 그로부터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주년이 되니까 부흥 100주년이다 해서 부흥 얘기, 모여도 부흥 얘기, 앉아도 부흥 얘기 했는데 결국은 부흥을 보지 못하고 200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100주년이든 101주년이든 하나도 중요치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부흥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 침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여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고, 빚을 안 갚던 사람이 빚을 갚게 되고, 남과 왼수지고 지내던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되고, 또 막 싸우던 사람들이 온유해지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 안 읽던 사람들이 막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회에 막 몰려오고, 아침 식사할 때도 아침 안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식사할 때도 점심 안 먹고 기도회 오고, 저녁 때에 철야기도 하면 10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5시에 끝나고, 이런 현상들이 부흥기에는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교 6시간 하고 새벽 5시에 끝나면 아마 저는 다시 목회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흥기 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야기도가 밤을 꼬박 세우는 철야기도지 뭐 한 철야기도 이름 붙여놓고 1시간 하고 가고 이런 철야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부흥기가 되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의 부흥운동은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그 부흥운동이 맨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영국 땅에 있는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이 웨일즈의 그 광부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요, 이 웨일즈의 소규모적인 부흥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일즈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딱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1904년과 1905년 2년 동안에 무려 11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11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대단한 부흥이죠. 그래서 이 부흥의 소식이 한국에 오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도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은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흥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듣고 부흥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부흥에 대한 기도를 자꾸 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것이 쌓여서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흥의 기도를 하면서 1904년도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에반 로버츠.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고향이 그 영국 글라몰겐이라고 하는 것인데, 글라몰겐,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웨일즈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외웠다 그래요.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아버지도 목사였는데 별로 부흥을 이루지 못한 시원찮은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육은 12살 때로 끝나버렸어요. 12살 때 끝나고 학교는 더 이상 못 가고 13살 때부터 탄광의 광부 노릇을 했습니다.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안 해본 거 없다 하는데 지금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도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입니다. 12살 때부터 광부로부터 시작해서 별별 걸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13살 때부터 칼빈주의 감리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전부 다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감리교회는 칼빈주의 감리교회도 대단히 많습니다. 칼빈주의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조지 윗필드라는 사람이고 또 칼빈주의 감리교회 20세기의 제일 위대한 설교자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감리교회라도 알미니안주의 감리교회도 있고 칼빈주의 감리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 로버츠가 칼빈주의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13살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16살 되었을 때에 한 장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실 때에 그 자리에 안 계신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것입니까? 하고 장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가 16살에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는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령 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무려 11년 동안 성령 부어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기도를 시작해서 11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몇 살 때 성령을 받은 겁니까? 27살 때에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뭐냐 하면 내게 성령으로 침례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침례를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에반 로버츠가 궁금했던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는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실패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요, 기드온을 아시죠?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6번째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이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고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고 그래가지고는 미디안도 결국은 숨어가지고 타작을 해서 조금씩 타작해서 먹고 이 기드온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까 이 기드온이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외적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교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부흥이 안 된 교회는 이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에게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흥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외적에게 당하고 마귀에게 당하고 교회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면서 너에게 능력을 부어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부터 기드온은 진실로 큰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미디안으로부터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파워, 그리고 능력으로 또 위엄으로, majesty, 하나님의 위엄으로, 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소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보나, 그거 한 가지가 소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대통령은 박정희, 중학교 때도 대통령은 박정희, 고등학교 때도 대통령은 박정희, 대학교 때도 대통령은 박정희. 박정희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정희하고 영수하고 누가 남자게 하고 친구들이 술 먹고 농담하다가 수도경부사 끌려가지고 죽게 터지고 그런 거 갖고 농담하느냐고 죽게 터지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나 평화로운 정권 교체라는 걸 한번 보는가. 전 그때부터 하여간 김대중 씨를 찍었어요. 제가요. 김대중 씨. 왜? 김대중 씨만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뿐이라고 생각하고 김대중 씨만 찍었는데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딴 사람 엉뚱한 사람 되더니 나중엔 되긴 됐는데 하여간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여간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김대중 씨가 어떻게든지 간에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게 내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제 벌써 몇 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역 앞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연극인지 영화인지 하는 나쁜 놈들이 2월 28일 날 대통령 저격당한다 이런 걸 연극 제목으로 써갖고서는 아주 도배를 하고 다니더라니까. 그런 참 그런 제목도 좋지 않고 아주 선동적이고 2월 28일 날짜도 정해놓고 그 짓을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어쨌든 저의 소망은 그때는 평화적인 정권 교체였어요. 우리나라가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어떻게 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무력 정권 교체는 봤어도 평화적인 정권 교체는 5,000년 역사를 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국사 배우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싶다 하는 게 내 소망이었고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망은 뭐냐면 부흥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임재해 계시다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능력과 나타나심과 위엄으로 강하게 임재하고 강하게 임하여 오신다. Visitation of the Holy Spirit in power and majesty and manifestation. 이렇게 능력과 위엄과 그리고 나타남으로 성령의 강한 부으심과 강한 임재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16살에 설교를 듣고 11년 동안 기도를 했을 때에 드디어 27살 되던 해 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다가 26살 때 드디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금요일 밤
침대 곁에서 기도할 때에 시간도 공간도 없이 무한한 확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체험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이 체험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다. 그날 밤에는 두려움도 있었으나 그날 이후로는 전혀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너무 몸을 진동했으므로 내 아우는 내가 병든 줄 알고 나를 깨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몸의 진동이 강하게 왔다는 거죠. 그 체험 이후로 매일 밤 나는 1시 이후로 잠에서 깨어 4시간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위같이 잠이 들었던 나였고, 바위같이 잠들었다 그랬어. 내 방에는 잠을 깨울 만한 방해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체험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었다. 나는 5시경에 다시 잠이 들어 9시까지 잠을 잤다. 그리고 오전에 다시 같은 체험 속에 빠져들어 낮 12시나 1시까지 지속되었고, 이 체험은 약 3달간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한 능력이 올 때는 밤에 막 4시간, 5시간씩 막 기도하고 또 낮에도 막 기도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그 영국 역사를 보게 되면 웨일즈 부흥 주도자인 데이빗 몰간 그리고 하웰 해리스 이런 위대한 부흥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1904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자슈아라고 하는 목사가 집회하는 곳에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엘리야는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에 살아있는 능력이 그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그는 숨을 멈출 것 같고 다리가 떨리는 체험을 하고 온몸에 땀이 나며 이런 현상은 기도를 계속할수록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10만 명을 구령하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말일이 되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것처럼 이 젊은 사람 에반 로버츠가 10만 명을 구원하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10월 달에 한 장로교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다가 너는 이제 갈지어다 You must go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신학교는 한 몇 달 다니다 말았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그는 성령의 학교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1904년 10월 달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6살 때에. 그리고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한 주간의 모임을 주도하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의 정신건강을 의심하는 거예요. 워낙 변하고 능력이 충만하니까 야, 저거 좀 도른 사람 아니냐. 예수님도 사람들이 저 도른 거 아니냐고 했던 것처럼 이 에반 로버츠가 도른 거 아니냐. 사람들이,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동생이 이 의사로부터 실명 위기가 왔다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에반 로버츠가 돌아서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시력을 즉시 회복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 동생이 눈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즉시로 안과 의사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 이렇게 돼서 그의 동생과 함께 놀라운 부흥 역사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30명이 회심을 하고 그 소문이 퍼져가면서 드디어 2년 동안에 11만 명의 웨일즈의 광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온 게 아니고 완전 불신자들, 입만 벌리면 욕설이 나갔던 사람들. 그래서요, 이 1904년 1905년 부흥운동으로 어떻게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지 술집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영화관이 다 기도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돈 떼어먹고 안 갚던 사람들이 다 갚고,
오랫동안 등지고 막 싸우고 윈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죄를 고백하고 화목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새신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이 웨일즈에는 교회마다 전부 다 20% 이상씩 다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을 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언어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전에 하도 욕을 써갖고 명령을 했는데 욕을 빼니까 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왜 짐승도 말을 계속하면 알아듣잖아요. 개 보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앉아 하면 훈련시키면 앉습니다. 그런데 욕을 섞어가지고 계속 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있어야 언어인 줄 알고 있던 홀스들이 욕이 빠지니까는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해도 갈 때 안 가고 올 때 설 때 안 서고 이랬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에반 로버츠가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개인적인 축복을 받는 4단계 비결을 설계했어요. 축복을 받는 4단계 비결. 첫째는 뭐냐면, 고백하지 않은 개인적인 죄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죄를 찾고 성령께 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죄를 찾아서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첫째 축복받는 비결이고, 두 번째는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의심스러운 영역도 있으면 그것도 제거하라. 예를 들면 편견이나 오해나 시기나 미움이나 비방이나 이런 거, 요게 죄인가 아닌가, 내가 저 사람 미워하긴 미워하는데 저게 진짜로 나쁜 놈이라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내가 더 나쁜 놈인데 미워하는 건가, 요렇게 좀 헷갈리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해도 저게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된 건가, 비판하는 내가 잘못된 건가, 아주 헷갈리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스러운 영역도 제거하라. 세 번째는 자신을 철저히 성령께 굴복시키도록 하라. 성령께 굴복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공적으로 고백하라.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반 로버츠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는 이 지상명령을 주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로 설교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부흥이 웨일즈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본인이 그 예언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밤의 집회를 오래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촉구했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둘째,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강하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셋째, 성령의 능력을 지금 더욱더 강하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넷째, 성령의 능력을 지금 현재 더욱더 강하게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기도를 권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한 신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부흥 기록을 다 신문에 내가지고는 이 부흥 기록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와서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 웨일즈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기도고요. 기도가 강해요. 기도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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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은 크게 해놓고 진짜 할 때 되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앉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여 삼창하던 그 파워로 계속 기도를 해야죠. 아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첫째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지금 더욱 더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지금 더욱 더 강하게 주세요. 안 주시면 또 주세요. 에반 로버츠도 몇 년 기도해서 받았다 그랬어요? 11년을 기도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부흥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흥.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안 일어나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선교도 변화되고, 선교 현장도 변화되고, 부흥은 한 군데서 불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큰 집 태우는데 여러 군데서 일어납니까? 한 군데서 일어나면 금방 다 타버리죠. 고로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일즈 부흥은 기도를 세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찬송을 세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그저 입 다물고 남하는 거 따라오지 마시고요, 그냥 찬송을 세게 해요. 오늘 우리 리나박 선생님 기도 오셨죠? 리나박 선생님 한번 손들어. 어디 계신가? 안 오셨어요. 근데 하다가 피곤해서 가셨는가 보다. 지하도에 가갖고 70세 노인이 그냥 그걸 하더니 막 돌도 떨고 그러더니 기도에 계신다 하더니 가셨네. 근데 그분이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가슴으로. 노래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가슴으로 하는 거래요. 찬양도 목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청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래요. 가슴으로. 오늘 가슴으로 찬송하고 가슴으로 기도하고, 죄 있으면 털어놓으시고 오늘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찬송 부를 때 말일 찬송 있죠?